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 사람은 질문의 철학자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은 대화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대화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창이 보통 눈에 있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의 창은 질문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던지고 있는 최고의 질문, 궁금해하는 것,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우리가 흔히 궁금하다, 이 질문을 할 때 궁금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속에 경이롭고 놀라운 대상을 향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원더라는 영어의 궁금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경외감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포함된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정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한 정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날씨가 궁금하면 저 딸에게 묻습니다. 성가야, 내일 날씨가 어떠냐? 그럼 제 딸이 정확하게 날씨를 가르쳐 주는데, 제 딸도 그 궁금함을 물어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그 아이패드에 시리에게 물어봅니다. 시리야, 내일 날씨 어떠냐? 그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궁금한 정보. 또 세 번째는 기다림의 과정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그 과정을 전제로 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금하다라는 것은 다양한 색깔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누가 겸손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려달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또한 질문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질문이 내 인생의 미래의 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 약자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ECQ다. ECQ. Excellent Christian 누구냐? 퀘스천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설교를 다 까먹어도 ECQ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CQ. 지난주는 뭡니까? ECG.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감격, 가스펠에 감격하는 사람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퀘스천을 가진 사람이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실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속에는 그 세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 원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정보를 향한,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문을 열고 구하는 요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내용들 속에 정보를 주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먼저 주지 않고 일찍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도 질문입니다. 기도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습관,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다윗은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등극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소식이 근접해 있는 블레셋 진영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잠재력이 무서운 영웅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은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진영 안에서도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극과 극의 이미지입니다. 미친 사람의 이미지.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판단을 내리기를, 내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내 목숨이 부지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실제로 미친 사람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깜쪽같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쓸어내리고 다윗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윗은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소식이 블레셋에 들려온 것입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다윗을 차제해 그 길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릎을 꿇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직면한 거죠. 다윗이 일생일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가장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감정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현 주소이고 인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을 한번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키워오면서 정말 눈물나게 혼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아주 따끔하게 또 혼을 냅니다. 그날도 사실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혼을 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딸이 귀걸이를 해달라고 엄마와 저를 졸라가지고 6학년이 되면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귀걸이를 해달라.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합의를 미리 봤습니다. 그때 가면 해주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해준다고 하다가 해줄 것을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넘어간 겁니다. 제 딸에게 해준다고 했다, 아빠가 해준다고 했다.
저한테 또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누워서 자려고 하면 아빠 귀 뚫어줄 거지. 근데 저는 안 된다. 대학교 가야 된다. 끝까지. 근데 사실 제 마음은 6학년도 아니고 사실은 서프라이즈로 미리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 그래 미리 경험해라. 그 정도는 미리 경험해도 괜찮으니까 호기심 속에 딴짓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미리 해주려고. 그래서 저는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귀걸이 아주 예쁜 것으로 제 마음에 드는 거, 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처음이니까 뭐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귀가 좀 부어오르는 거죠. 거기다 소독도 해줬지만, 그래서 그걸 다시 빼가지고 다시 소독을 하고 이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빼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실랑이를 벌이면서 아프다고, 자기 엄마랑 아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게 있지만 꼭 참으면서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누르다가 막판에 잘 어떻게 그걸 뺐습니다. 빼고 나서 이제는 다시 소독을 하고 보니까 아프긴 아팠겠다. 그래서 그 소리 지를 만도 했고 짜증 낼 만도 했구나.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러면 왜 귀걸이를 사달라고 했냐,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잘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 봉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넣다가 아마 이게 또 잘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녁이 늦은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저의 도움을 집사람이 요청합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해봐야 된다. 처음에는 인내하면서 하는데 짜증을 내고 또 울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날따라 몸도 피곤했고 이상한 안 좋은 생각을, 또 기분 나쁜 생각을 좀 한 게 있는데 이게 복합이 됐나 봅니다. 제가 감정이 오버가 된 거죠. 네가 하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으면 아픈 걸 참아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네가 결정해, 막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는데 얘가 반응이 잘 안 돼요. 더 그러는 겁니다. 막판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던졌습니다. 귀걸이 다 갖다 버려. 그 말을 하고 저는 들어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그 말이 효과는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제 봉합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시방석인 겁니다. 그 말 다 갖다 버려. 이 말한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겁니다. 다음 날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가오고, 저도 그렇게 액션은 취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학교 갔다 온 딸을 조금 지난 후에 저녁 먹기 전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스무디를 하나 사주면서 앉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났던 건 네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서 이게 언짢았던 것이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답니다. 인정을 해요. 제가 그 다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가 있다, 사과할 게 하나가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제 했던 그 말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었다, 미안하다. 아빠 사과를 받아주겠냐, 억셉하겠냐, 오케이. 안 그래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왜 나왔을까? 다 갖다 버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툭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구슬 다 갖다 버려, 딱지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그거 외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눌려져 있던 거죠. 잠재져 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천하 없는 일을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안 바뀌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로서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안 바뀌냐?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도 수십 년을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 인격이 안 변하고, 왜 그 말하는 습관이 안 변하고, 왜 삶의 태도가 안 변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변과 화목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그렇게 바뀌지를 않느냐? 그 이유를 이분은 이야기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바뀌느냐? 영적 훈련도 참여를 하고 공동체에도 참여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운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돈의 이야기. 부모와 형제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준 이야기. 교회를 참여하고 교회를 상대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애티튜드가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배우면서 다녔던 교회 속에서의 경험이 아닌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하나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계성에서 불협화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한번 바꾸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자, 다윗은 위기 속에 감정이 격동하는 순간에 자신의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는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당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도 묻는 것이 있겠지만 알고 있을지라도 물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로 확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물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어느 정도로 승리했느냐? 바알 브라심이라는 장소에서 승리했는데 이 장소의 이름은 범람하다라는 뜻입니다. 범람하다. 마치 블레셋 진영이 쳐들어온 그 광경이 큰 웅덩이에 가득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거대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블레셋 진영의 웅덩이 속에, 거대함 속에 잠기더니 휘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휘저으니까 그 물이 범람에서 바닥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않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진영을 회파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전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사단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인가? 승리의 자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인가? 성공의 자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골짜기에 있을 때는 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자기의 겸손함과 현주소를 압니다. 그래서 낮아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내 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놓고 보니까 다 어디 가야 만나는가? 그런 데 가야 만나는 사람, 이상한 데에 가야 만나는 사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넘어진 거지. 정상에서 넘어진 겁니다. 골짜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있습니다. 숙일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정상에 올라와 있어도 스스로 골짜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골짜기, 자기가 기억하는 골짜기. 사람들이 다 지켜세워도, 다 인정해줘도, 성공해서 좋겠다고 박수 쳐줘도 자기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리에 함몰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쳐들어온 그들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오는데 이번에 응답은 조금 이상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는데 이 응답은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 나가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숨어 있어라. 뽕나무 뒤에 숨어라. 그리고 뽕나무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찌됐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하나님이 인생을 상대하시는 방법은 고정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가까운 칼러니의 공룡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룡이 아이들에게는 동심의 마음을 자극하는 최고의 동물이 공룡 아닙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동물이지만 공룡에 관련된 영화는 항상 대박입니다. 왜 이렇게 공룡을 좋아할까?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큰 공룡은 35m가 된답니다. 무게가 70톤.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 비교를 하면은 수백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룡 앞에 서 있으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 공룡 나오는 영화의 묘미는 다 그것 아닙니까? 막 공룡이 쾅쾅거리며 쫓아오면 도망가는 게 영화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거.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곤충을 상대하는 인간 앞에서 그 곤충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꼭 우리가 공룡 앞에 서 있는 느낌 같을 것 같아요. 아니, 더 크겠지요. 파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모기 앞에 서 있다. 개미 앞에 서 있다.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돼보지 않고는 모를 거예요.
이건 뭐 태산이죠, 태산. 그런데 그렇게 큰 크기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어우러져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스토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인생의 기가 막힌 그 스토리들을 그 미물이 어찌 알겠습니까? 자, 하물며 그런 미물과 인간 사이에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이 헤아려 알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방법은 무엇입니까?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뽕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채아다라는 이 단어가 행군하다라는 차아드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그 소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군대가 걸어가는 소리,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행진한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하다. 채할 때는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원수였던 그 사람이 천사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하나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좀 일러가지고 완전히 딱 전표를 찍으면 제가 좀 간증을 드리려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때 거기에 있어야 됐고 거기를 가야 됐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됐고 그 하나하나가 다 완성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 그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 퍼즐을 맞추셨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걸어오신다.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신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름 성공한 인생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처자식을 이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 무거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 그들이 타고 있는 말발굽 소리가 야곱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형을 맞이하자. 형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자.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400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소리가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차아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곱이 담대하게 일어나 형 에서 앞에 나갑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천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원수였던 형이, 그 무서운 형이 천사의 얼굴로 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차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거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걸어가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는 절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 성을 걸어가실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송고영신 예배 때 하늘이 열리고 들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늘이 열리고 외치라고.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습관을 드립니다. 말해놨으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라지 문이 열릴 때 차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라지 문 여는데 뭐 하면서 그거 쳐다볼 겁니까? 하늘이 열려야지. 하나님 이 가정에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책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냐고요. 한두 가지. 사업장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오늘 이 습관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차드. 하나님이 걸어오시옵소서. 하나님 걸어오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걸어오시옵소서. 하나님 걸어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하나님께 듣는 습관을 결정합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들어야 말하고 말해야 듣는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듣는 습관을 결정해버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터부시 여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다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다고 말하면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그분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 속에서만 말씀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문자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살아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글을 썼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난중일기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과 대화하고 있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투영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죠. 이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다는 것, 얻는다는 것,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양을 보라, 태양을. 태양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을 봐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망각이 문제가 생깁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태양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이 만들어낸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오곡백과를 봐야 합니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꽃의 아름다운 변화와 색깔을 봐야 됩니다. 태양이 유지하게 만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태양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변화시키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뽕나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 뽕나무 위에서. 어제 그 농부가 꺾어 버릴 수도 있었던 그 뽕나무, 아이들이 잘라서 칼싸움하면서 놀잇감으로 쓸 수 있었던 그 뽕나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초라한 그 뽕나무, 그렇지만 그 뽕나무에서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서 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의 입에서, 아내의 입에서, 직장 동료의 입에서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리를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의 수술을,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삐딱한 사람들이 옆에서 또 찌릅니다.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고친 거야? 의사가 고친 거잖아. 약을 먹고 나았잖아. 그럼 또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지요. 아니야, 하나님이 고친 거야. 너는 이상한 종자다. 분명히 의사가 고쳤는데 무슨 하나님이 언제 고쳤냐?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차이라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제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목에까지 차야 일하신다. 웬만하면 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될 만한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목에까지 차도록 몰고 가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혹자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 고쳐준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수많은 고민이 인생 속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질병을 종합병원처럼 몸에 끌어안고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많은 암과 씨름을 하며, 어떤 분은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시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 분명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고통받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과정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규격표에 하나님의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나온 장소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이유를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들은 자리에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딱 맞는 규격의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지 어떤 삶의 내용이든지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들은 사람, 체하다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해결을 받는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사자가 달려오는데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입니다. 체하다 하나님이 걸어오신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